녹음 눌러주세요.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래서 신앙도 개인주의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우리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연합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팀 플레이어가 돼야 돼. 팀 플레이어. 자, 우리 축구할 때 같은 팀이죠. 같은 팀이 있고 상대 팀이 있지. 근데 우리 상대 팀 골에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팀 골에 돌격해가지고 골을 넣는 선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같은 팀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요 모든 전체가 한 목소리와 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의 기분 탓, 나의 믿음은 그 정도 안 돼, 요렇게 많은 익스큐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똑같아. 축구팀에서 어떤 선수는 되게 잘하고 어떤 선수는 못해요. 근데도 한 팀이 되는 게 중요해요. 다른 팀이 있으면은 이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다른 팀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팀이 있고 어둠의 권세라는 팀이 있어요. 자, 예배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은 그 다른 팀은 어둠의 권세에 아직 머물고 있는 팀이 딱 두 가지 하나예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왜 요즘 세대에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냐면은 개인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팀 플레이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팀을 위해서라도 내가 할 거를 하는 것들이 팀 플레이어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실력이 늘까 안 늘까? 늘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의 훈련이 혼자서 하는 훈련이 거의 없어요. 혼자서 하는 항목, 육상도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할 때 실력이 더 늘어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다 같이 나의 믿음과 상관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예배를 조인하고 그리고 다 같이 조인할 때 여러분들의 각자 믿음도 다 올라가요. 근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팀 플레이어가 되셔야 돼요. 팀 플레이어. 연합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인하셔야 돼요. 어떤 팀으로? 빛의 팀으로. 자, 하나님은 실력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인해야 돼요. 조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목소리로 컨트리뷰트를 해야 돼요. 예배에. 이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하나 다 컨트리뷰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아니면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Come, let us worship God. Come, let us bow down all together. For He is our God.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마인셋, 이기적인 마인셋, 나 혼자만 생각하는 마인셋, 이거 버리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면은 나는 다른 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상대 공을 뺏어야 되는데 같은 팀의 공을 뺏으면은 다른 팀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교회의 현실이긴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가 자라는데 사탄도 씨를 뿌려서 그 위들이 같이 자라있대. 그러니까 한 공간에 같은 팀이 아니야. 같은 팀인 사람도 있고 반대되는 팀 사람도 다 같이 모여 있대요. 이게 오늘날 예배 자리의 현실인데 다 같은 팀이 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같이 조인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요. 어떤 자리?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자리.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창세기 1장 1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구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못 가니까.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한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대로 갈게요. 거기에서 주님에 합당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게요. 이게 예배예요. 거기에서 내가 나의 신을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게 양쪽 방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연합되고 만나는 장소가 예배이고 이게 친밀감이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애할 때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트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만나요. 서로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만나기를 원해서 거기에서 모여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나도 나의 집을 떠났고 그 상대방도 상대방의 집을 떠나서 우리가 같이 우리만의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우리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모인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함과 원함이 둘 다 스파크가 터질 때 이게 언약 안에 들어가고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친밀함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는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와야 돼요. 교회에 오죠. 방 안에서 드려도 되는데 오잖아요, 굳이. 근데 오는데 그 원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요렇게 예배를 그리고 그냥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에 가면은 그거는 마치 데이트하기로 약속하고 데이트 장소에 가서 이제 내가 사귀는 사람이 올 상관도 안 하고 나는 거기에서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원함과 원함이 만나면은 더 깊은 관계, 더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위대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자,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이 퀘스천 자체가 너무너무 웃겨요. 약간 마치 내가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요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요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너무 웃겨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의 눈멀은 영적인 그 블라인드네스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인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를 오늘 볼 건데 제가 첫 단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단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믿음을 시작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첫 걸음을 시작하고 어떤 첫 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 In the beginning,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가 다 아는 태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태초라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인데요. 바라시시라는 말인데 이게 창세기가 그냥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뜻은 태초라는 뜻이에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창세기는 뭐냐? 시작들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 가지 시작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한 이야기들도 있고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 시작들도 있고 가든 오브 이든에 처음으로 땅을 가꾸고 복을 받고 다스리고 이런 시작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사탄이 인류에게 시험을 해가지고 아담을 시험해서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될게 반역하는 시작이 되면서 죄가 들어가는 시작이 있고 그 죄가 들어가면서 온 인류가 망가지고 죄가 가득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후회를 경험하는 시작들이 담아있고, 그러면서 이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죄라는 게 그냥 가만히 1이 이게 아니고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점점 죄악이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 있고, 그래서 싹 다 리셋을 해서 노아를 통해서 리셋을 하는데, 다시 리셋해도 다시 암이 재발생하듯이 그 죄가 계속해서 재발생하는 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속이라는 시작을 시작하게 돼요. 인류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구속할까? 그러면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의 자손으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시작이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히브리어 볼 때 그냥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구절이 베레시트로 시작이 돼요. 이 시작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말로는 그냥 in beginning, the가 없어요. 베레시트, 하라는 the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in beginning으로 시작이 돼요. in beginning.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은 요랬다, 요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맥상 완전히 제일 처음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the beginning, 창조가 완전의 시작에서 시작점, 그 시작, 요렇게 문맥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문맥상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 처음에 이 모든 것의 시작점, 태초에 하나님이, 요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계셨다, 요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죄의 시작도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죄는 시작이 아니라 죄는 있는 것에서 타락이에요.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그것을 rebel하게 하는 게 죄악이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건데,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작이 아니라 구속이 시작이에요. 은혜가 시작이에요. 새로움이 시작이에요. 창조가 시작이에요. 이것이 베레시트이고, 이것이 모든 시작점에서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 cause and effect 할 때 누군가가 cause를 해야지 effect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원조 source of cause는 하나님이시다. 요런 선포로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God. 여러분, 이게 그냥 창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점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시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의 시점도 하나님에부터 시작이 된다. 이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면은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저는 살고 있는데요, 그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있어야지 인생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의 영역, 그리고 창조의 영역. 여기 창조, 바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뭔가 아이패드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이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창조. Create. God created. 자, 그러면은 오늘날도 시작의 영역과 창조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창조라는 뜻이, 바라라는 뜻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자,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은,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조금 더 발전시켜주세요. 내 마음이 조금 더 선하게 improve 시켜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은 완전히 썩었어요. 나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주셔야 돼요. 정결이라는 것은 내가 improve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듯이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시편 51편이 그 저자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해서 그래요. 모든 시작과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로 들어가요. 어떻게 창조했나,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나. 그러면서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온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땅이 혼돈되어 있대요. 여기 혼돈은 완전히 케이오스예요. 케이오스. 질서가 없어요. 100% chaos.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100% rebellion. 100% 뭐 잡힌 게 없어. 완전히 난리 그 자체예요. 케이오스예요. 혼돈하고 공허하여, 뭔가 모양새가 잡힐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고, 여기 깊다라고 돼 있는데 약간 블랙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그냥 엄청나게 깊어요. 뭐가 끝이 없는 deep depth. 그러한 컨텍스트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땅이 완전히 케어스고 어둠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깊은 그 가운데 그냥 떨어지고 있어. 어디 떨어지는지도 몰라. 그냥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세요. hovering.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세요. Over the face of the deep. 수면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운행하세요. 움직이세요. hover하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세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숨, 호흡을 말하고 있어요. breath. The breath, 그리고 바람, 그리고 spirit. 요게 동시에 다 같이 그냥 숨, 그냥 바람, 그냥 영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동시에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어. 어떤 번역은 영이라고 해야 되고 어떤 번역은 숨이라고 해야 되고 어떤 번역은 그냥 바람이라고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동시에 all true at the same time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신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신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은 그냥 뭔가 이렇게 스페이스로 제한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다 이런 표현은 무조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려고 그냥 가만히 창조하지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영이.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냥 멀리 계셔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engage 하세요. 그 케어스 안에, 그 흑암 안에, 그 어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hover 하세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시작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engage 하세요. hover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창조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3절 시작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와, 여기 3절에 진짜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 역사의 시작이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그 히브리어 랭귀지에서 vav consecutive grammar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vav는 뭐냐면은 and란 뜻이에요. 그리고 something happen, 그리고 something happen, 그리고 something happen, 그리고 something happen.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빛이 있었고 이게 성경의 시작점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쫙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 모든 게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And then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and then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and then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만 있고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2절에서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흑암에 보시고 그 흑암 안에 인계하시고 그래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작점이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장 가운데 가까이 가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세요? 말씀하세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In the beginning God, Elohim. 그리고 하나님의 루악,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장에 직접 움직이시고 머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 이게 말씀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해. 일단 나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숨이 있어야 돼요. 호흡이 있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어. 저기 우리 숨 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숨 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못하죠. 숨 없이 얘기해 보세요.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나오려면 숨이 필요해요. 숨이 필요해요. 말을 하려면 숨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성령님 없이는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성경에서 is inspired by God's what? breath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이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동일해요. 숨이 영이에요. 이 하나는 푸뉴마, 하나는 루악 똑같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 인스파이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온 땅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는 시작의 이야기예요. 시작의 이야기. 자, 여러분 가운데 새 생명이 시작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리고 verb consecutive and then there was light.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허무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게 아니면은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허무한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안 됐으면은 너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엄청나게 많고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은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아직 살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케어스, 우리의 인생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흑암, deep, 이게 흑암이라는 단어가 다 홈, 이런 단어예요. 이게 소리가 약간 뜻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흑암인가 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끝없는 펫이에요, 펫. 어떻게 그 끝없는 펫 안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죄라는 게 그래요. 이게 지옥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에스케이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다 홈. 끝이야. 멸망이야. 끝이야. 거기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흑암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 흑암이, 그 어둠밖에 없는 흑암이 빛이 있었다. 이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이 소망적인 메시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 땅에는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질서 있는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시작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또한 하나님 없이는 그냥 흑암, 어둠 그 자체인데 그냥 아무 hopelessness, abyss, 다음 이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딱 one dimension,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이야기지만 그 뒤에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시작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시작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흑암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자 3절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고.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밖에 없었고 빛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빛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 게 나누기 시작해요. 나눠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처음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고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게 뭐냐면은 나눔을 가르쳤어요. 뭐를 나눴냐? 정결과 정결하지 않는 요 구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클린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지,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빛을 창조하고 오케이 빛이 있고 좋았대요 보시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낮은 day, 빛은 night. 저녁은 night. darkness은 night. 우리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게 뭐냐면은 나누는 거를 하세요. 어떤 게 거룩하고 어떤 게 일반적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나누다, 뭐 간식을 나눈다 이게 아니고 separate. 자,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눠진 공동체예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separate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거룩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는 노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고 나눌 줄 이거를 못하면은 그 다음에 진전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창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빛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면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누세요. 예배 자리는 구분된 자리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시간, 요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구분된 자리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분된 거. 자, 구분되지 못하면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몰라. 다 가치 평가라는 것은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은 질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혼동된 세계가 질서가 자리가 잡혀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첫 번째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어떤 게 아예 안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구분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나누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그리고 지정하시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라이트를 창조하기 전에는 어둠밖에 없었는데 그냥 darkness예요. 그냥 darkness.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darkness라고 안 나와 있고 the darkness라고 표현이 돼요. 구체적인 darkness. 지정을 하시는데 자,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darkness도 사용하시더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 그냥 빛이야. 그냥 이제 빛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빛을 창조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어둠도 사용하시더라.
어둠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darkness는 그냥 darkness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the darkness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e가 들어가요. 여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the darkness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사용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자, 내가 하나님의 나는 그냥 darkness 자체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게 중요한 거구나. 요 메시지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삶의 완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삶은 그 어떤 거를 해도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작한 삶은 부족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낮밖에 만든 게 아니라 밤도 아주 필요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이야기들이에요. 시작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작의 하나님은 엘로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 진짜 인생 시작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인류에게 다 또 주셨어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임하고 새겨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돼요. 이게 하나님이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언제 됐다라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빛이 임했다, 생겼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은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안 하시면은 우리는 우리 현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나누어지는, 구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나의 인생은 말씀의 힘으로 창조돼가는 인생인가? 말씀의 힘으로 질서가 잡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게 태초의 이야기예요. 계속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니까 완벽한 온전한 천지가 창조되어 있어요. 그거를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안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다. 말씀이 통제하게 해야 된다. 말씀이 역사하게 해야 된다. 말씀이 창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작들이 필요하세요? 어떤 시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으세요. 완전히 신뢰하세요. 그 안에 힘이 있어요. 만약에 말씀이 힘이 없다라면은 우리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으로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한 점들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실 거예요. 다 사용하실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그런 시작의 은혜가, 말씀의 시작의 은혜가, 창조의 시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